할렐루야. 주님께서 지난 주일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우리가 지난 주일 일어났던 일들을 흔한 일로,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길 수 없습니다. 굉장히 귀한 거고, 보통 모든 교회들이 그런 귀한 초청잔치가 많은 것을 하지만 참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에게 먼저 준비를 하게 하셨는데요.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33일 기도회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먼저 하게 하셨어요. 기도를. 33일 기도회는 프로그램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순종했고 나아갔고, 또 하나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커맨시를 섬길 사람들, 내 시간을 내고 내 돈을 내고 내 발품을 풀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가고 주님의 마음, 아버지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길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한 겁니다. 너무너무 많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혼자 사는 것보다 힘들어도 자녀가 있는 가정이 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보다 나를 통해서 출산의 기쁨이, 영적 출산의 기쁨이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주차장 상황이 되게 어렵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차장이 만족스러운 교회는 한 곳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특정 시간대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교회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중에서도 주차장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커맨시가 일어나기 딱 한 주 전에 옆에 텃밭을 열어주셨어요. 감사하지 않나요?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가 총 몇 대를 주차를 했는 걸 다 확인했어요. 글로벌에 10대를 댔고 텃밭에 8대를 댔고 우리 아파트에 총 8대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곳에 우리가 총 되면 14대까지 될 수 있어요. 40여 대를 댔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40여 대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얼마나 땅이 넓어야 되는지 아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략 한 8대, 9대를 꼭꼭꼭꼭 마지막 한 대를 더 넣으면 9대까지 될 수 있는 텃밭 주차장을 주인이 아무 조건 없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저는 그분을 꼭 만나고 싶어요.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고 좋은 교제를 만들어가고 싶고 그 가정을 많이 축복하고 싶어요. 어제 노예를 다녀왔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참 많았는데 기뻤는데 그 중에 처음으로 제 눈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평소에 이렇게 있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다가 전도상이라는 게 있어요. 노예 전도상이 있어요. 우리 통합 측은. 그러면 이제 이제 전도 많이 하신 분들을 각 교회에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 5명을 1년에 한 번씩 뽑아요. 이번에 코로나 기간이어서 별로 많이들 참여를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1등한 분은 청운교회, 역삼동에 있는 청운교회 장로님인데, 남자분인데 147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1년에 147명이에요. 52주잖아요. 한 주에 2분을 데리고 온 거예요. 한 주에 2분 또는 한 분을 꼭 데리고 와야지 이 인원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인 거예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데려온 기준이 아니라 등록 기준일 겁니다. 절대 데려온 사람을 체크하지 않고요. 그 교회에 10번을 와도 등록하지 않으면 무효인 겁니다. 원래는. 등록 카드를 작성한 기준이에요. 그러니 이분은 그 외에 얼마나 많은 분을 데려왔겠어요. 147명이에요. 그런데 제 안에 이런 소망과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참사랑교회가 이런 전도상에 참여하지 않을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안에 막 하나님 마음으로 불붙는 마음들이 일어나서 그 막 영혼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고 내 삶을 헌신하며 이번 주는 내가 누구를 날마다 전에는 다른 걸로 분주했는데 이제 우리 안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면 이번에도 이 사람이 생각나고 저 사람이 생각나고 내가 밥을 먹는 이유가 전에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녔는데 이번에는 이 밥을 먹으면서 저 영혼을 내가 찾아가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제가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선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337 기도 계속해 주십시오. 337 기도 300명 용사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사람은 불가능한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할렐루야. 계단 내려오면서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내려오잖아요. 찬양 소리가 들리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 축복이 막 생겼어요. 그래. 우리는 이 분당과 수직권에는 고개만 돌리면 저도 분당을 너무 자세히 압니다. 고개만 돌리면 동마다 10,000명이 넘게 출석하는 교회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 우리가 교회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좀 더 편안하게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교회를 섬기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수고하고 더 많이 불편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이지요. 계단 내려오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참사랑교회 재직으로 섬긴 것, 장로로 섬기고 권사로 섬기고 집사로 섬기고 재직으로 섬긴 것 가장 잘한 것이라고 칭찬받을 겁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스바냐 2장입니다. 새벽 말씀과 수요 말씀이 본문이 겹치는 것 때문에 3주 전부터 스바냐 말씀으로 본문을 수요 말씀을 좀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이젠 또 새벽 말씀이 말트보면 끝나버렸어요. 이제 민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새벽이. 그래서 일단은 스바냐를 시작했으니까 스바냐를 끝내도록 하려고 합니다. 스바냐 배경을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항상 말씀은 어떤 사건과 배경을 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스바냐를 생각할 때 항상 떠올려야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므낫세를 꼭 기억하십시오. 므낫세 왕을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성군이고 아버지는 그렇게 믿음이었는데 므낫세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므낫세 왕이 인격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가 많은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은 그가 포악한 인격을 가졌다든지 구타를 많이 한다든지 절도를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사람을 악하다 선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으니까 얼마나 신앙 교육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해 볼 때는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핵심이 딱 그겁니다. 교회를 떠난 적은 없어요. 날마다 안식일에 성전을 나아갑니다. 모든 희생 제물을 다 드립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혼합 정책을 씁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세상 것이 더 좋아서 세상 것을 더 사모하고, 그래서 므낫세는 남유다를 세속화시켜버린 법으로 그리고 시스템으로 세속화시켜버린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더 함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스바냐는 므낫세 시대가 끝나고 아몬 시대가 끝나고 이 두 악한 왕이 끝나고 이제 요시야 왕 때가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부흥 시대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부흥 시기입니다. 성경을 발견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퇴락한 곳에서 성경을 발견하고 요시야 왕이 펑펑 회개하면서 옷을 찢고 막 울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너무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너무 내가 안 맞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막 회개하고 종교 개혁을 합니다. 유월절도 성경대로 회복을 합니다. 신앙생활 때 성경대로 기준대로 회복을 합니다. 엄청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스바냐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선포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요 질문 해보세요. 지금은 요시야 시대입니다. 3대 성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요시야입니다. 얼마나 신앙 회복이 됐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스바냐를 보내서 아픈 말씀을 하실까요? 마음속 뿌리 깊은 곳에는 여전히 아직도 블레셋이 남아있고, 아직도 모압과 암몬이 남아있고, 아직도 구스가 남아있고, 아수르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을 흠모하고 그들의 방식대로 살고 싶었던 그 모습이 유다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겉에서는 다 바꿨어요. 법도 바꾸고 시스템도 바꾸고 얼마든지 마음껏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데 여전히 삶은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므낫세를 기억하십시다. 므낫세 왕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방식으로 성공하려 했고, 세상 방식으로 정치하고, 세상 방식으로 통치하고, 세상 방식으로 삶을 펼쳐낸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가지가 딱 제거됩니다. 신앙의 원리입니다. 신앙의 원리와 신앙의 가치가 딱 제거되고 무시가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여러분, 그 삶은 선한 것보다 악한 것에 더 영향을 쉽게 받고, 그리고 이렇게 영향받아서 자리가 잡히면 잘 안 박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므낫세가 그 일을 한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 백성들을 방향을 돌려버렸어요. 신앙을 떠난 것도 아니지만 방향을 돌려버렸어요.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정착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우리의 삶은 언제 바뀌게 될까요? 말씀이 회복될 때입니다. 말씀이 회복될 때. 그리고 말씀이 회복되었다는 뜻은 말씀을 한번 들었다, 내가 말씀 한번 은혜 받았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은혜 받았다고 수준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나의 마지막 진리가 되어져야 되고, 말씀은 마침표가 되어져야 되고, 말씀은 결론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을지라도 그것이 말씀하고 충돌이 되면 말씀이 결론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그때 내 삶이 비로소 바뀝니다. 비로소.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고 더 격려해야 되고 칭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성경 통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안에 놀랍게 성경 필사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매우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왜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에. 비로소 여기 회복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이런 말씀이면 족합니다라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왜 이 기회를 잃어버릴까요? 에베소서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죠.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이 기회입니다.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기회를 주시고자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왜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저도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여러분도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기회를 잃어버리면 심판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것이 지금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기회를 잃어버리면, 돌아올 기회를 잃어버리면 심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불러 모으십니다. 정신없이 살고 있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누구를?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 그랬어요.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 진짜 질병에 있어서 문제는 큰 병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병이 있는데 병이 있는지를 모를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알아야 병원도 찾아가고 진단을 받아야 치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이 있는데 병이 있는 줄 몰라요. 부끄러운데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끄러운 줄 모를까요? 잘 살고 있으니까. 문제없이 살고 있으니까. 학생이 학교를 가야 되고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직장인이 직장을 가야 되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운 것인데 그렇지 않고도 왜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성도들이 예배의 삶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삶이 부재입니다. 그런데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은 반드시 말씀과 관련됩니다. 믿음은 다른 종교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붙잡을 때만 생기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 부르는 거예요. 다른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안 보여도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 부르는데, 이 성도는 예배가 회복되고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부재가 되는데도 성도라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이 없는데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 보리필이 쓰셨던 나병 환자 시인, 그 시를 보면 이렇게 몸이 긁었는데 손이 톡 마디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떨어지는데도 고통을 몰라요. 이게 나병이에요. 나병은 핵심이 내 몸에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 나는 아무런 감각을 못 느껴요. 양심에 화이 맞았다는 표현이 있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아파야죠. 부끄러워야죠. 근데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 죄를 지어도 못 느껴요. 부끄러움을 못 느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수치를 모르는 백성인 거예요. 지금 수치를 모르는 백성. 진짜 심각한, 진짜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어떤 것인가, 진짜 아픈 것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징조를 모르는 거예요. 내 죄, 내가 지금 얼마나 예배의 삶이나 믿음의 삶을 내가 잘 살지 못하는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둘째고, 주님은 분명히 오고 계시는데, 그리고 분명히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징조에 대해서 조금도 몰라요. 그것이 진짜 수치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오시는 재림에 대한 그 징조를 몰라요. 이것은 환자가 자기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더 심각한 것.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지 못하면 수치를 모르게 됩니다. 지금 수치를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런 것, 징조를 모르는 이런 것은 다 깨어있지 못하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징조도 느끼면서 나의 부끄러움도 느끼고 나의 수치도 느끼면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혼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수치를 모르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 3절에 이르러야 됩니다. 2절을 볼까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기 3번 반복하셨죠. 환난의 날이 오기 전에, 환난 전이라는 표현을 3번 말씀하셨어요.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두 번째,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세 번째,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
지나가기 전, 내리기 전, 이르기 전.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환난이 임하기 전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지 못하면 환난이 오는 겁니다. 이 환난이 내게 지나가기 전에, 이 환난이 내게 내리기 전에, 이 환난이 내게 이르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강곡하게 3번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3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다 함께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요 숨김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목사든 누구든 다 요 숨김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숨김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을 인생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주님께서 간절하게 열망하셨습니다. 환난이 지나가기 전에, 환난이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이 환난이 이르기 전에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또 하나,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 공의와 겸손은 히브리어로 조금 다르긴 한데 미시파트하고 체데크라는 건데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열망이십니다. 간절한 하나님의 열망.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찾는다는 것,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의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 의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의라 불렀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 의라고 불렀어요. 어려운 단어로. 내가 하는 것은 나의 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인데 이 땅에 어떤 수치를 모르는 인생일지라도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으면 그에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하나님 의라 불렀어요. 하나님 그때 하시는 하나님 의가 무엇일까요?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숨겨주시고 면제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 의인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면제해 주세요. 심판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3번을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날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붙잡으라고. 누가 겸손한 자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인격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얼마나 자기 교만인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인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교만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의로 하는 겁니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때부터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남들보다 인격이 좋을 거라. 이건 그냥 교만이에요. 그냥 다 나예요. 항상 나예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어떻게 제 마음속에 들어보신 것 같아요. 바로 답이 나요. 시험 들어요. 그래요. 보셨어요? 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많이 보신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또 여쭤볼게요. 맞아요. 저도 들어요. 여러분의 목사는 언제 시험 될 것 같아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쉽게 이 질문을 바꿔놓으면 사람은 언제 시험 될까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앞에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래도 한번 말씀대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 보려고 하는 저 같은 사람이 언제 시험 되냐면 내가 목사인데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참사랑교회 목사인데 목사를 이렇게 하나라는 생각을 하면 딱 시험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그래 하나님 은혜지 나는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이렇게 할 때는 어떤 일이 와도 은혜가 시험 안 들어요. 이건 제게 사실이고 저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그래 하나님 은혜로 목사까지 되었잖아요. 그 자리에 서면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 안 드는데 내가 목사인데 라는 생각이 딱 들면요 시험 들어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권사인데 내가 누군데 내게 계급장을 딱 다는 순간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할 겁니다. 제 경험은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군데 이것이 자기의예요. 자기의. 내가 목사인데 이게 자기의라고요. 그런데 계급장을 딱 대고 딱 백의 종군. 나는 그저 하나님 종일 뿐이고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감사해서 가는 거라면 넘어질 일이 없어요. 그때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 저와 여러분이 자기 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 인격이 좀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의를 내려놓고 여러분 겉으로는 너무 멀쩡한데 속은 그 인격에 딱 자기의로 딱 서면 날마다 시험 들고 날마다 넘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자기의를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딱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저를 비롯하여 항상 회개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런데 회개를 하는데 왜 실패할까요? 우리가 회개를 해요. 회개 기도해요. 실패해요. 왜 실패할까? 자기를 붙들고 회개해요. 자기를 붙들어요. 회개를 하는데 자기를 붙들어요. 회개의 가장 핵심은요. 나를 내려놓고 다시 내가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는데 나 살려고 회개해요. 회개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나 내려놓고 주님만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 자기 자존심, 자기 어떤 것들 이거 지키려고 이거 지키고 있으면 회개 아니에요. 회개 아니에요. 그리고 뉘우치는 것도 자기 의로 뉘우쳐요. 자기 의로 뉘우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의를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붙잡고 그래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의지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숨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숨김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두 가지 뜻인데 숨기다, 히든 또 되지만 면제하다, 캔슬 또 됩니다. 무엇을 면제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취소했다는 거예요? 심판. 할렐루야. 우리가 수치를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다시 간절히 찾고 구하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그 공의를 내가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취소해 주세요. 무엇을? 심판을. 수치를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왔던 내 모든 것을 취소해 주시고 심판을 면제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숨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숨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이것만이. 우린 다 똑같이 수치를 모르는 인생이었는데
이것만이 살 길인 거예요.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교의 자리에 함께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4절부터 15절까지는 한 가지를 말합니다. 여기 보면 4절과 5절에 블레셋이 나오고 8절에는 모압이 나오고 12절에는 구스가 나오고 13절에는 아수르가 나옵니다. 네 나라가 나옵니다. 이들은 무엇인가 하면 남유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환란의 원인을 제공한 세상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악한 것을 제공한 나라들입니다. 블레셋은 어떤 의미일까? 블레셋은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그대로 받기보다 말씀을 대적한다면 내 안에 이 세상에서 들어온 나도 모르는 세상 블레셋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대적하고 또 회의적이고 이건 나도 모르게 세상이라는 블레셋이라는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블레셋이라는 세상이 내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8절에 모압과 암몬이 등장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어떤 개념인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입니다. 블레셋은 대적하는 세력이라면 모압과 암몬은 달콤한 것으로 그러니까 거짓으로 속이는 미혹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구스, 13절에 아수르는 이들은 지리적으로 유다와 붙어있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블레셋이나 모압과 암몬은 붙어있는 세력들입니다. 그러나 구스와 아수르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세력들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세력들, 유혹하는 세력입니다. 표대를 바꿔버리는 세력들입니다.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가치관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고 블레셋은 대적함의 세력이고 모압과 암몬은 미혹하는 세력이고 구스와 암몬은 유혹하는 세력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특징이 하나 있는데 블레셋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 지경은 유다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며 여기 그 지경이라는 것은 블레셋 땅이고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이라고 계속해서 7절에 나오는데 이 그들은 누구이죠? 유다의 남은 자들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그들의 하나님 유다의 남은 자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유다의 남은 자들을 보살피시고 할렐루야 유다의 남은 자들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실 것이라 누가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것이 내 안에 블레셋을 제거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또 8절을 보십시오.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진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항폐하리니 그 다음을 보세요.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약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남은 백성 내 백성의 남은 자들 그들이 표현은 노력한다 그랬지만 얻는다는 겁니다. 얻고 또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삼게 될 기업이라는 것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자녀까지 이어질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구스와 아수르는 그 말씀이 없어요. 멀리 있는 세상이어서 하나님은 그들은 그냥 심판으로 끝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말씀의 기준이 되지 못하게 여러 가지 많은 내 안에 어떤 블레셋이 있고 내 안에 어떤 모압이 있고 내 안에 어떤 암몬이 있고 내 안에 어떤 구스와 아수르가 있는가를 보십시오. 누가 남은 자인가?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의 공의를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이 남은 자고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면제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남은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말씀이 결론이 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그 그리스도의 의를 그 공의를 십자가의 그 의를
간절히 붙드는 남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어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일지라도 여호와의 숨김에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